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8장 전체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지극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자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참제사장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 참제사장을 뭘 보고 저분이 참제사장이로구나 그러고 알 수 있어요? 옛 제사장, 육신의 제사장, 그 제사장을 보고 비교하는 거죠.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하고 비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유로 보잖아요.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파라볼레. 곁에 두다. 다른 얘기로 옆으로 던지다. 말씀을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게 율법입니다. 말씀을 옆으로 던져.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더들은 이렇게 던져요. 솟아오르게. 이렇게 던진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시점이 눈의 시점이 아니라 떨어지는 시점 딱 받을 때 그 점이 어디냐라고 보면서 스트라이크 아니면 볼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낙차가 큰 커브를 던지는데요. 아주 얼마나 느리게 던지는지 우리가 봐도 뻔히 보여요. 느리게 따고 오니까 그건 볼이죠. 뭐 당연히. 그런데 떨어질 때는 정중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게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밑으로 던져요. 딱. 그 땅에 거의 닿을 만큼 던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딱 가운데 떨어져요. 그럼 그것도 스트라이크예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 던져요. 옆으로. 거의 나한테 맞을 만큼 던져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자기 살갗을 옆구리를 파고들면서 포수에 탁.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옆으로 던지다 이거예요. 옆으로 던져버렸다. 비유가 그런 거죠. 뭘 옆으로 던져요? 주께서는 하신 일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씀이 사역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알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 해가지고 바람이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뭘 보고 와요? 알아요? 그 바람이 부딪히는 그 모양을 보고 나무에 부딪히든지 사람에 부딪히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부딪히잖아요. 그게.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반응이.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던지다. 옆에 놓다 이런 의미인데 옆으로 던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옆으로 던지다. 그럼 뭐예요? 옆으로 누워있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 누워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침상에 누워있다. 그것은 뭐예요? 저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죽는 거죠. 죽음을 매라포하고 죽음을 품고 있다. 눕다라고 하는 죽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도 밤새 잘 주무셨죠?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일어나셔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깨워주셔가지고 일어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깨워주셔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잤다. 스스로 일어났죠. 스스로 일어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하나님 깨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모양은 똑같잖아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말씀을 옆으로 던지는데 딱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을 세웁니다. 뭘로 세우죠?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 기둥이에요. 기둥. 누워있는 십자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요? 세워주려고요. 그래서 누워있는 것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탁 던질 때는 율법으로 던지 율법으로. 비유로 율법으로 딱 던지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받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뜻이 이런 것이군요. 여기 성소 나오잖아요. 성소가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봅시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지금까지 쭉 멜기세덱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떻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신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설교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러면서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늘에서 저기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대제사장은 위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이걸 위의 물이라고 보면 돼요. 위의 물. 위에서 내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대제사장은 아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신이라. 참 장막.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죠. 지성소. 모세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장막은 뭐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 천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자기들이 세운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대제사장이니까 뭔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뭘 가져갔을까요?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신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잡아가지고 들어가?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다른 제사장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구름 위로 올라가죠.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모세는 구름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안 보였습니다. 다 보였다고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올라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지은 것이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그 성막,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있죠. 말씀.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래요. 제가 늘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헛것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때 그 성막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막 개념은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원형이 왔는데 모형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체돼야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와, 우리 성전 지어야지. 그리고 이 건물을 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다 바쳐버리게 되면은 이게 율법이에요. 주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러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본질을 모르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걸 줬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그거 너무 좋으니까 그거 보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몇 번 이제 맛들어 본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투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 살 사람들은 너무 꾸미거리면서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층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쉬어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감히 꿈도 못 꾸니까 그것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 취약해놓은 사람들은 매일 차 타고 지나가면서 오늘 한층 더 올라갔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 층수를 매겨요. 그래 보여줍니다. 저 집이 내 집이야. 왜? 내가 살 곳이니까. 저 집이
예수가 잘 들어오는 방향인가? 예수는 어디서 와요? 그리고 내가 살 것이니까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꾼들은 전혀 안 봐요. 무조건 취약되면은 팔 거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살 사람들이 그 모형, 그걸 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이쪽 아파트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아파트로 들어가야지. 처음에 봤던 것이 좋다고 거기 들어가 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지. 그건 이쪽에 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지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걸 헐어야 되는데 이 바보가 거기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못하고 이게. 다른 사람은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바보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복번인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저게 진짜 집인가? 그럼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촌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그 여기가 좋았사오니 좋기는 뭘 좋아요. 그거 다 불태울 것들인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죠? 그 기증기 가져와가지고 사람이 있든 말든 마지막에는 싹 부숴버리죠. 그게 종말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자여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신앙.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신앙이 딱 그런 거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어졌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제가 인도를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길을. 제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박도수.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박도수라는 이름을 씁니까? 박자는 뭐 놔두고 누가 도수라는 이름을 쓰냐고요. 목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가 도수인 사람은? 제가 이름 자체가 도수라니까요.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두 개. 길도는 길이요 진리요 그 말이에요. 도자가. 수는 뭐예요? 제가 목숨수 쓰잖아요. 생명이라. 그럼 따라오셔야지. 이름까지 지어줘가지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어디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라고요. 모양이라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 제사장 저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하면은 중보자, 중재자 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매쟁이 그걸 다 했다고 그러면은 둘째 분이 오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형으로 조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두 번씩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다 그런 거니까.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착 나오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잘 들으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였대요. 그래서 이 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을.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그래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맨날 얘기를 해줘도 주님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주님을 자꾸 밖에 찾단 말이죠. 가르쳐 줬는데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뭐. 늘 밖에서 저기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알아요. 혹시 나는 주님이 잠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깨우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저는 4년 동안을 청계산에서 밤철야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실력 것들 다 느끼고 개구리 방언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은 갈 때마다 거기 앉았어요. 자리를 안 바꿔. 우리도 딱 그러잖아요. 한번 딱 거기 앉으면 절대 안 바꾸죠. 집사님도 평생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언제 하루는 여기 좀 앉아봐요. 이쪽으로. 그거 터닥지 말고. 여기가 조싸움이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게. 딱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번 보여준 것이지. 너 그거 조싸움이 그러고 그렇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제는. 그게 조싸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습관은 거기가 좋아. 거기 가면 내 자리 같아. 의미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새겨 듣는 분들은 자리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번 옮겨봐야지. 아니,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내가 의미 다 아니까 난 알았어. 그리고 거기 또 취직한 적 있어. 나 의미 알았다니까?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삶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또 바깥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좋아. 한번 사모도 축이 한번 앉아놓으면 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누가 저기 한번 앉아보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의 자리니까. 그럼 누가 한번 앉았다. 출신자가 와가지고 사모자인지 모르게 앉았어. 그럼 째려봐. 저 사람이 내 자리냐. 여러분이 다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씀만 읽어도 8장 말씀만 읽어도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왜 바깥에서 하나님 찾는 것처럼 새벽에 그렇게 주여를 막 외치고 기도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죠? 대답해 보세요. 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으로만 해도 서로 속에서 교통하시고 내 영이 거기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장막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저 목사는 겉으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럼 목사가 뭐야 저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목사도 조용하게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소리치면은 목사도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대할 때
유대인을 대할 때와 거듭난 자를 대할 때와 다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믿음이 깊은 분들에게는 말을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자도 없고 우도 없고 그래요, 주님이?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은 딱 기둥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자도 우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 하나예요. 하나. 그게 선과 빛과 어둠. 이쪽으로 가면 빛, 이쪽으로 어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언약 딱 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직진! 어떤 사람들 같이 교차로에서 노랑불이 들어왔으면 가는 거지, 거기서 수면은 교통사고를 한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이 일비해. 다만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다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 어쩔 수 없네. 교회는 여자니까 여자 마음은 갈대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뿌리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털을 다져야 돼. 여기에 심겨진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가 이렇게 움직여요.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비록 흔들리긴 하지만은 이 터가 뽑히질 않아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경쟁이하고 어제 예배 드렸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 손 한번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악수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너 말씀 배우러 오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 그게 너 믿음이잖아. 그게 네 손 놔. 네 손 놓더라고. 어때?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믿음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놓고 말고 할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실물 교제를 하니까 얘가 확 알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면 나와버려. 에이 하나님. 기분 좋으면 그냥 꼭 또 안아줘. 기분 좋으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진리. 그것이 마음에 지금 새겨졌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박힌 모처럼.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딱 지정해 준 곳에 딱 못을 박아 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왜 왼쪽으로 1cm만 좀 더 가시라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너무 잘 분별되지 않습니까? 너무 앞에 있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화내줘야지. 그럼 화내줘야지. 그러고 또 잊고 살다가 그렇지 나의 소망은 말씀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새벽을 나와야지. 한번 작정을 했으니까 나는 하루 빼면 안 돼. 집사님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내가 사모해야지. 나는 잘 잊어버리니까 사모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게 맞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습관이 젖어가지고 그 습관대로 하려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행했던 그 일을 계속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희생제사 드려야지만이 기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리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
전혀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엄마 안 보이면은 찾아. 그 엄마는 종종걸음하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이 딸아이 먹고 싶다는 거 바람같이 달려오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안 보이니까 울어. 그게 애기죠. 좀 성장하게 되면은 그래 엄마 잘 다녀오세요. 엄마 같이 있죠 마음이. 이래야 맞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어쩔 수 없지. 내가 3,000층을 보고 왔는데 멜기세덱의 말을 너희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니? 이라고 그냥 접어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그 상태만 믿으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봐야지. 묵상하셔야지. 그리고 그 묵상의 내용들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보셔야죠. 나만 그냥 혼자가 붕붕 떠가지고 삶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삶으로 너의 모습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어요. 내일 아침에 거기 앉아 계시는지 이쪽에 옮겨왔는지 진짜 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계약 기간이 안 그러니까 맨날 거기 앉아서 이 좋은 곳을 못 먹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차야 돼. 이 계약 기간이 차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계약 기간 끝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은 계약 기간이 있는 거다. 무슨 말 해보세요. 목사를 이길 수 있는지. 예. 자, 오늘은 어떤 분들 들으셨나 한번 봅시다. 김승희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새로운 단골들이 또 빠졌네. 단골들이 안 오면 걱정된다니까. 그래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맨날 그냥 걱정이야. 얘도 걱정, 저러죠. 목사가 갈 때이니 어찌합니까? 목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둥으로 딱 세세요. 제가 그것 보고 좀 쫓아가게. 아유 우리 성도들이 딱 서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냐?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러는데 성도가 안 보이면 그냥 보고 싶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뭔 또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마음이 상처받았나? 그게 성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고쳐서 쓸 수 없는 이 목사. 그러나 새벽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은 분명하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을 취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말수를 줄여야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말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듣고 계시는 성도님이 저의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주님 나타남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유진이의 마음과 몸을 고치시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어떻게 이루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손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완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면서 또 예솔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 구름 속에 있었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있었던 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되어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그분은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 되었사오니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에 있다 하게 되면 그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 혹여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가 이렇게 글을 써놨네요.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좋아졌고 나머지 치료가 계속합니다. 예솔이는 어제부터 항암하고 있습니다. 음식을